이겨내십시오. 근데 뭘 이겨내야 될까요? 오늘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참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 내적인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이 일이 잘 될까 하는 두려움, 이 일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우리 아이들이 잘할까라는 두려움. 뭐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것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실행하기도 전에 저희는 손을 놔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총 몇 번이나 나올까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은? 잠시만, 정확하게 숫자의 말씀은 사모님이 말씀하신 거죠? 366번이라고 저도 찾아보게 되고, 이제 366번입니다. 365일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하면 366번. 윤달 포함하면 366번이겠죠? 그러니까 총 하루에 한 번씩 어찌 보면 366번이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능력과 권능을 받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을 전도하러 그리고 그의 말씀을 전파하러 보내십니다. 그 가운데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10장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0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능력과 권능을 받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다 되어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 12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두려움을 꼽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과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도 참 어린, 어찌 보면 바울보다는 확실히 그의 인생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울을 통하여서 조언을 듣고 또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복음과 함께 너가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가운데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떳떳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떳떳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떳떳지 못한 일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숨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요. 왜요? 그게 떳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떳떳지 못한 일을 보통 뭘 할까요? 엄마 모르게 간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에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렇게 뭐 눈 감고 딱 거짓말 잘하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보통 어떻게 하죠? 그 자리를 피하거나 얘기를 하진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떳떳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 즉 전도, 지금 이 새생명 축제 맞춰서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대상자, 태신자를 만나고 할 때 아니면 태신자를 놓고 작전기도 하면서 또 그들을 만날 때 바로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번에 교회에서 축제하는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나오기 여러분은 쉬우신가요? 아니면 10번 생각하고 30번 생각하고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뒤돌아갔다가 그래 내일 하자. 또 내일 되면 어떡하죠? 내일 아닌 것 같아.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서 아니면 여러분 좀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전도는 떳떳한 일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께로부터 들은 이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집 위에서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담대하게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들이 전하는 것은 아무리 드러나고 알려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요, 떳떳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떳떳한 것. 우리가 떳떳지 못한 일을 하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가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떳떳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어도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전도하다가 남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상처받는 말로 통하여서 내가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제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심각하면요, 경찰차가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지만 감옥에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떳떳한 일을 하면서도 이러한 것을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은 본문의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고난을 함께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떳떳한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당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도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우리가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정말 내 평생 내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예수님을 전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창피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평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 반응,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을 그 불이익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요즘에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아세요? 여기 평택역, 가까운 평택역에만 나가도요, 이제 정말 떳떳하게 전합니다. 떳떳하게. 자기 신천지라고 이제 밝히더라고요. 신천지 조끼를 입더라고요. 이게 이제 조끼로 달고 띠도 두르고 신천지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는 것을 하면서 나 신천지인데 한번 믿어보실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믿는 당연한 것을 이 사람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어떻죠? 그건 떳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들을 막지 못합니다. 정말 대단한 게 그들은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그 가판대 앞에 세워놓고 24시간 밤늦게까지 서 있는 그 이당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참 동네도 참 많잖아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게요, 밥 먹는 거 빼고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거의 한 8시간씩 그냥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말 걸어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어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코로나가 멈추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새생명축제를 통하여서 이때는 마음을 합심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같이 힘쓰자라는 그 취지하에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1년 365일 중에 새생명축제 빼고 364일은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을 내며 얼마나 달려나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떳떳한 일이고 그 전하는 그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떳떳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장과 29절, 우리 본문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당당히 전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그 당할 수도 있는 그 불이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핍박이라고 말한다면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받는 불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5년과 1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어린이전도회를 통하여서 매주 수요일마다 학교 전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그냥 매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매주 어려워요. 근데 그게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점점 더. 아이들 전도하는 거는 쉬울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어려워요. 오히려 요즘은 더 안 듣더라고요. 그냥 막 지나쳐가요. 조롱하고 오히려 놀려요. 막 어른들 막 놀리더라니까요. 메롱하고 도망가더라고요. 물론 그거를 우리가 다 감내하고 받아야 되겠지만서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내년에 해야지. 내년에 쉬워지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아니에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복음 전하는 일은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고 더 고난과 박해는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참새도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전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의 복음 전한 일에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복음 전한 일이 떳떳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당당해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할 때 우리가 보통 처음에 뭐부터 먼저 하죠?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 그쵸? 기도하면서 뭐라고 보통 저희가 기도하죠? 우리 사단과 적을 대적을 물려쳐 주시고 제가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참 좋지만 때로는요 말이죠. 정말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붙잡고 얘기해요. 왜 어린이한테 뭐 이상한 거 전하냐고. 얼른 어린이 보내놓고 어른한테 전하라고. 요즘은 그런 세대예요. 요즘은 그냥 112 바로 자기랑 상관없는 어린이에게도 전화를 해가지고 너희 엄마한테 얼른 가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복음 전하는 게 점점 어려운 세대예요. 물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는 안 할게요. 여러분이 전하는 분들에게는 보통 여러분 아는 사람, 여러분이 평상시에 놓고 계속 기도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도 참 많잖아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건 두렵고 이건 안 두렵느냐? 아니에요. 모든 것이 두려워요.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안 두려울까요? 저도 두려워요. 지금도 두려워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전하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 정말 자랑하는 것이라면 제가 당당하게 전하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가 전도회표를 통해서 처음 훈련을 받았을 때
이렇게 세미나 같은 훈련을 처음에 받았어요. 합숙 훈련으로 4박 5일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때가 처음 전도사 된 한 해였어요. 첫째 해였는데 가자마자 제가 후회했어요. 이거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솔직한 말하면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도망가지 못했던 이유가 팻말에 전도사 강흥국. 전도사라는 명찰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인사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셨어요. 인사를 하는데 도망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 4박 5일이라는 시간이 제게는 되게 두려운 시간이었고 이걸 내가 어떻게 끝낼까?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바랬어요. 왜냐하면 훈련을 받고 강의를 듣고 매일같이 오후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냥 찾아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때가 여름이었죠.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그전에도 참 많이 해봤다 생각을 했고 그전에 아프리카에서도 해봤다고 했는데 막상 한국에서 하려니까 솔직히 더 힘들더라고요. 외국 선교지는 조금 더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한국은 참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한국말을 전하는데도 어렵더라고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아이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월화수목금 시간 동안 목요일까지 아이들 피해 다녔어요. 저기서 아이가 걸어오잖아요. 저 오른쪽으로 갔어요. 저 걸어오잖아요. 저 왼쪽으로 갔어요. 하다가 애가 진짜 눈이 마주칠 것 같으면 핸드폰 꺼냈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화 보니까 저 싫어요. 안 들을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할 거예요. 이러더라니까요. 너무 두려웠어요. 나를 거절한다는 그 상실감과 나를 이렇게 피해? 이게 두려움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4일째 저녁 되는 그 예배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5일을 훈련을 받고 돌아가는데 한 명도 안 만나고 돌아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저 스스로에게 반문을 했어요. 저 스스로 자문을 하면서 그래도 한 명은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내일 딱 한 명 만날 거예요. 한 명 만날 건데 주님 해주세요.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단순하게 기도했죠. 저 진짜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저에게 그 아이가 오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찾아가지도 못하는 아이 보고 오라고 하니까. 마지막 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두리번 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옆에 있던 선생님이 저에게 한 명 붙여주셨어요. 한번 전해보라고. 너무 제가 피해 다니니까. 그 앞에 아이가 있고 이제 훈련 받은 것도 있고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 이제 사형리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지금도 기억나요. 5학년 김영민이라는 친구예요.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보고 들은 대로 제가 교육받은 대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꼼짝도 안 하고 15분,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앉아서 제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을 다 듣고 마지막 영접 기도까지 합니다. 제가 영접 기도할 때 제가 울었어요. 제가 계속 울었어요. 이 아이는 선생님은 왜 울지? 선생님 물어보죠. 선생님 왜 울어요? 하는데 제가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울고 그 아이를 토닥토닥 안아주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고 이제 보냈지만 지금도 그때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 뒤로는 안 떨렸을까요? 떨리는 건 여전합니다. 여전히 두려워요. 매번 나갈 때마다 기도하며 예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지금은 이제 당당하게 전해요. 두려움과 당당히 전하는 것이 같이 가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뿐이니까. 지금은 아이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리낌은 없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어른들도 쉬울 때도 있죠. 그거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내가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있길 원하시는 거구나. 순종할 때 하나님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경험하며 매주 매일같이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여러분이 새선물 축제를 통해서 태신자를 만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주님 분명히 일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입술마저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전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셔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전하는 것도, 건강하게 하는 것도, 그 받은 달란트만큼 하나님에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트라우마가 올 때도 있어요. 전도를 복음을 전하다가 이것이 내게 트라우마가 되고 이것이 내게 오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100번이고 200번이고. 여러분 혹시 스팸 전화 혹시 받아보세요? 스팸 전화? 그분도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절하든 거절하지 않든 우리가 퉁명스럽게 하든 그분도 어떻게 전화하시죠? 웃으면서 상냥하게. 내가 퉁명에 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제가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라고 하죠.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이렇게 전화할 수 있을까? 아는 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하는 것뿐이라고. 나는 그냥 전하는 것뿐이라고. 처음에 자기도 무서웠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직업이 된 것 같다고. 이게 직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기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냥 내 하는 말 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거는 상관이 없겠죠. 직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직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볼 때요, 그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서 나로 인하여서 내가 기도했던 태신자가 주님 품에 돌아온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도 그 천국 잔치가 열리겠지만 여러분이 볼 때도 그 안에 기쁨과 그 안에 충만함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뿐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전하는 태신자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받는 그들이 주님 품에 돌아올 때 여러분의 그 천국 안에는 여러분의 상급이 점점 쌓일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32절,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게 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게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침묵으로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당신도 예수님 믿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그건 긍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말을 듣는 것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는 처신으로 인하여서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말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 주님 믿어 안 믿어? 믿어 하면 죽이는 그런 사회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것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행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침묵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반대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전 기도하며 이제 6월 11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서 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의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두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주님 제가 함께 하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제는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하호호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전해야죠. 교회가 점점 문을 닫습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통계로는 70%까지 없어졌다고 합니다. 10개 중에 3개 교회가, 7개 교회가 이제 유업 부서가 없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만 남아있는 교회가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는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각심을 가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평택중앙교회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